사사시대의 타락상에 대해서 생각했는데, 특별히 영적인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레위인들이 얼마나 타락했는가 하는 것을 미가 신상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제사장 나라의 소망이 돼야 될 이 레위인들이 타락하니까 백성들도 함께 타락을 하게 됐고,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함께 하나님을 배도하고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다. 그래서 이 사사기 시대를 명명하기를 암흑의 시대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암흑과 같은 사사 시대에 그들의 소망은 딱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정말 진정한 왕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진정한 통치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진짜 영적인 지도자, 바른 진정한 레위인, 진정한 제사장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이 두 영역에서 이 시대를 밝혀줄 그런 지도자를 갈망하고 있었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참 감사하게도 이들의 기대에 부응해 주셔서 이 두 지도자를 보내주십니다. 진정한 왕의 모델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보내주신 사람이 바로 다윗이죠. 그리고 진정한 레위인, 진정한 제사장으로 보내신 분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을 축으로 해서 다시 무너진 제사장 나라를 힘있게 세워가기로 하셨습니다. 이제 사무엘상을 읽어보시면 크게 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은 제일 대표적인 인물이 3명 나옵니다. 맨 초반에는 사무엘이 나오고, 그 다음에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윗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에는 중요 인물 3사람, 사무엘상에는 3사람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 사울 왕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참 지기로 봤을 때는 초대 왕이 있으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그런데 사무엘하까지 다 읽고 난 다음에 사울을 보게 되면 참 안타까운 사람이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사무엘서는 이 3사람이 비중 있게 등장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다윗이다. 그리고 다윗의 길을 예비한 사무엘이 그 뒤를 잇는다. 이제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사울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사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정한 왕의 모델인 다윗을 세우기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똑같은 왕인데 사울은 초대 왕이고 다윗은 그를 잇는 2대 왕으로 세워졌는데, 둘 다 왕이었고 둘 다 출발은 좋았는데, 그런데 왜 한 사람은 왕의 모델로 서고 한 사람은 징검다리 역할에서 끝나야 했는가? 이제 그것에 대한 궁금증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두 왕을 비교했을 때에 왜 사울은 진정한 왕의 모델이 되지 못했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다는 거죠. 사무엘서 전체를 보면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살펴보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 오늘은 이 믹마스 전투,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는데 그 사무엘상에만 나오는 전쟁만 6번이 나옵니다. 큰 전쟁이 6번인데 그 중에 4번이 블레셋과의 전쟁이에요. 이 전쟁에서 이제 이들이 승리하게 되는데, 바로 이런 부분에서 이 믹마스 전투가 그 중에 하나인데, 이 믹마스 전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여줬던 사울 왕의 신앙의 문제점,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오늘 이제 이 본문에 한해서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사울의 신앙 무엇이 문제인가? 첫째, 하나님께 묻는 일을 가볍게 여겼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묻는 일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19절 말씀, 오늘 본문에는 짧아서 다 못 읽었지만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시고, 지금 이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 이스라엘이 먼저
블레셋을 대항하기 위해서 진을 치고 그리고 블레셋이 거기에 대항해서 진을 치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거의 블레셋이 선제 공격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사울 이스라엘 쪽에서 먼저 진을 치죠. 자, 그렇게 해서 서로 이제 진을 치는데 의외로 너무나 많은 군사를 블레셋이 끌고 와서 진을 치니까 질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다 숨는, 그래서 사기가 완전히 땅에 떨어져 버리는 이제 이런 일들이 발생을 했죠. 이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 부하 한 사람을 데리고 적진을 돌파하게 됩니다. 그 많은 사람들 틈으로 적진을 돌파한다는 것은 이건 정말 죽음을 각오하면 안 되는 굉장한 위험한 일인데 어쨌든 요나단이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게 된 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이제 6절부터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요나단은 첫째는 하나님께 묻고 나갑니다. 불가능하죠. 두 명이 어떻게 그 엄청난 군대를 대항하러 들어가겠습니까? 적진 속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갑니다. 그리고 선포하기를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일하심은 사람의 수에 달려있지 않다. 그렇게 말하면서 믿음으로 나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진짜 함께 해주셔서 일단 20명을 해치웁니다. 딱 해치우고 나니까 그 다음에 여파가 놀랍도록 나타나는데 블레셋 군사들이 서로 막 자중질환이 돼서 막 이제 혼란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다 도망가느라고 난리가 난 거죠. 딱 한 사람 들어가서 지금 20명밖에 안 죽였는데 이런 엄청난 파급 효과가 일어난 거죠.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자, 이제 멀리 이 적진을 향해서 바라보던 사울 왕이 보고 있으니까 좀 이상하거든요. 갑자기 블레셋 군사들이 막 여기저기 흩어지고 막 이상한 소리도 들리고 그러니까 저게 뭔가. 그래서 그걸 보고 있다가 이제 혹시나 하는 생각에 물어보죠. 혹시 우리 진영에서 누가 빠져나간 자가 있냐 확인해봐라. 그래서 체크를 해보니까 자기 아들 요나단과 그를 따르는 부하 한 명, 이렇게 두 명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든 거죠. 아, 요나단이 저기 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지금 힘들겠습니까? 불안하겠죠. 자기 아들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옆에 제사장 아히야가 있었는데 이 아히야에게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겠다는 거죠. 앞으로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묻겠다는 겁니다. 18절에 보면 이제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아히야에게 예, 사실 이 전쟁의 시작은 사울이 먼저 시작을 했는데 시작할 때는 정작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그냥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자기 아들이 위험에 빠지게 되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와서 이제 하나님께 묻겠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더 웃기는 거는 이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라 이거죠. 그 말을 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 심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네 손을 거두라. 지금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라 해서 지금 가지고 오고 있는 중이에요. 가져와서 이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겠죠. 근데 물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사울이 저쪽 진영을 보니까 더 심각해진 거예요. 그래서 딱 이제 촉이 왔습니다. 아, 지금 저희가 완전히 난리가 났구나. 이러면 전세는 우리에게 유리하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말합니다. 손을 거두어라. 즉 하나님께 물어볼 필요 없다는 거죠. 안 물어봐도 돼. 이제 우리는 익은 거나 다름없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울의 신앙의 문제점입니다. 언젠가부터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굉장히 가볍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을 굉장히 가볍게 여긴다는 것은 뭡니까? 묻고 싶을 때는 묻고 묻기 싫으면 안 묻고 그리고 어려울 때는 묻고 뭔가 상황이 유리하다 싶으면 또 묻지 않고 항상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것이죠. 자, 어떻게 이렇게 변덕스러운 태도를 보일 수 있는가? 가장 핵심은 그 의식 속에 뭐가 있냐 하면
하나님이 왕이라는 게 아니고 자기가 왕이라는 의식이 강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왕, 하나님의 왕되심을 정말 인정했더라면 자기가 아무리 왕이라도 하나님 앞에 늘 묻고 나갔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런데 그걸 어기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 말은 내 힘으로도 할 수 있어. 그런 얘기죠. 그러다가 상황이 위급해지면 또 법궤를 가져오라 해서 하나님 앞에 묻지요. 바로 이런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종종 우리 안에도 이런 사울과 같은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에 하나님께 묻고 진행해야 되는데 그냥 진행합니다. 정말 제가 볼 때는 어떤 분이 뭘 하려고 한다 했을 때 그게 작은 일이 아니고 굉장히 큰 일이에요. 그럼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뜻을 구하고 그렇게 나가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진행을 합니다. 진행하다가 잘 안 되면 이제 그때 가서는 또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합니다. 어떤 이들은 기도하지 않고 시작을 했다가 어려워지면 그제서야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기도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겠지만 우리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앞에 위급할 때만 필요할 때만 기도한다면 이제 그거는 성숙한 기도라고 보기는 힘들지요. 자, 오늘 본문에서 지금 이 사울의 문제는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사울이나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뜻을 묻지 않을까? 왜 내 생각대로 할까? 그 근저에는 확실합니다. 내가 왕이라는 것이죠. 내가 왕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은 필요 없다는 것이 깔려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내가 왕이라는 의식이죠. 이건 제사장 나라 백성으로서 합당한 태도가 아닙니다. 제사장 나라 백성이라면 무엇보다 그 나라의 왕 대신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며 나갑니다. 뜻을 묻습니다. 그렇게 해서 뜻을 묻고 응답받아 움직이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그 일하심이 세상 중에 드러나게 되죠. 그러면 많은 나라들이 우리를 보고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찾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게 제사장 나라 백성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뭘 하고 안 하고가 내 자유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나는 나의 순종을 통해서 세상 앞에 하나님 나라가 어떤지를 보여줘야 할 그런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제사장 나라 백성이 가져야 할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근데 사울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들 요나단은 그렇지 않죠. 오히려 6절부터 보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묻고 나갑니다. 하나님의 사인이 아니면 나는 안 들어가겠다. 근데 사인을 받아요. 그래서 들어가서 일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길을 다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 엄청난 군사들 속에 들어가서 20명을 죽인다는 거,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거든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냐 안 묻냐 하는 것은 내 자유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제사장 나라 백성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때때로는 깜빡깜빡 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나아갔다면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이 요나단처럼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묻고 응답받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축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두 번째입니다. 사울의 신앙 무엇이 문제인가? 잘못된 맹세로 백성을 공경에 빠뜨렸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잘못된 맹세로 백성을 공경에 빠뜨렸습니다. 2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 적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수풀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예, 거기까지요.
지금 상황이 요나단의 활약에 힘입어서 이스라엘 군대가 힘을 얻어서 이제 블레셋을 막 추격합니다. 뒤따라갑니다. 따라가면서 이제 다 진멸시키는 거죠. 이제 이렇게 하려면 군사들이 힘을 얻도록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상황에서 사울이 무슨 명령을 내리냐? 금식을 맹세하게 합니다. 모든 군사들에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을 하라고 하면서 누구든지 이 원수를 보복할 때까지 먹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이런 무서운 맹세를 하도록 합니다. 이제 얼른 보면요, 야, 정말 믿음의 의지가 대단하구나, 그렇게 생각되는데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사울의 이 맹세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사울의 판단력과 지혜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요즘 신학적인 말로 하면 사울은 특별 은총과 일반 은총을 구별을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본인이 금식을 하겠다는 것은 좋은 뜻이고 또 스스로 생각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결단을 했을지는 몰라도 군사들에게는 지금 상황이 안 맞는 명령입니다. 군사들은 힘을 내서 추격을 해야 되는데 밥을 안 먹이니 굶고 무슨 제도로 나가서 쫓아가서 그 군사들과 싸움을 할 수 있겠냐 하는 겁니다. 이제 바로 이거죠. 가끔씩 성도들도 그러고 또 목사님들 중에서도 이런 유의 행동을 우리가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맞지도 않는 상황에서 갑자기 이상하게 막 경건을 막 요구하고 명령하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게 되는 이런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죠.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 4월 마지막 주는 항상 그 정교인 야외로 나가지요. 야외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만약에 그 야외 예배 나가가지고 여러분이 정말 은혜를 받기를 원해서 설교를 3시간 하고 거기에다 1시간 동성기도 하고 그리고 오늘 이런 의미 있는 날에 우리 모두 함께 금식합시다. 그렇게 했다면 바로 그러잖아요. 예.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서 역시 우리 목사님은 경건해, 거룩해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습니까? 정말 이상한 목사님이야. 그렇게 아니에요? 예,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이건 신앙의 관점에서 볼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모든 것이 상황이라는 것이 있는데 지금 맞지도 않는 상황에 이상한 경건, 이상한 거룩을 요구하는 이제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는 상식이고 일반 은총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믿음과 일반 은총, 믿음과 상식은 서로 대립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 모든 신앙인들도 다 상식의 기초에서 살아갑니다. 왜? 상식과 일반 은총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의라고 했을 때, 예절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무슨 유교나 이런 데처럼 그런 구체적인 예의를 안 가르쳐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어른을 공경할 줄 알고 이웃을 사랑할 줄 알고 아랫사람을 잘 챙기고 이런 기본적인 도덕률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계명 안에 일반 은총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좀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없이 맞지도 않는 상황에서 이상한 경건, 이상한 거룩을 자꾸 외치다 보면 본인은 거룩할지 몰라. 그런데 지금 교회 공동체나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넌센스입니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잔치집에서는 혹시 슬픈 일이 있어도 그냥 내색을 안 하는 것이 예의고요. 상가에 가면 혹시 기쁜 일이 있어도 큰 소리로 떨고 웃지 않는 것, 그것이 예의입니다. 모든 것에는 다 분위기가 있고 또 상황이 있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전쟁하러 나가는 군사에게 든든히 먹여서 보내는 것이 정상적인 판단이죠. 그런데 이걸 금식까지 시켜가지고 힘없이 만들어 놓고는 나가서 그렇게 다 하는 것, 이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했다면 이게 이제 분별력과 지혜에 있어서 사울은 굉장히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함으로써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2가지 문제가 생겼는데요. 하나는 이 블레셋 군대를 더 이상 추격을 못했다는 겁니다. 자, 29절과 3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9절, 3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이르되
그러죠. 예. 요나단은 이 금식을 맹세하는 자리에 없어서 자기는 모르고 먹었습니다. 근데 먹었는데 보니까 눈이 밝아졌더라. 이 말은 막 시력이 엄청 좋아졌다 이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사람이 너무 못 먹고 그러면 앞이 흐릿흐릿하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먹고 나니까 선명해졌다. 즉 기운을 회복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꿀 조금 먹었는데 금식 중에 못 먹는 중에 꿀 조금 먹었는데도 이런데 탈취물들을 잡아서 고기를 먹고 야채를 먹고 그렇게 했더라면 얼마나 힘을 내서 더 추격을 해서 더 많은 군사를 무찔렀겠는가 그 이야기죠. 요나단도 지금 그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이상하게 생각이 된 겁니다. 왜 이런 명령을 내렸을까 잘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예, 신앙의 기본은 상식입니다. 이런 상식과 일반 은총을 무시하게 되면 상당히 예상치 못한 위험과 부작용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좀 오래된 이야기이긴 한데 제가 어떤 성도하고 상담을 하는데 남자분이에요. 그분이 제가 보기에 평균 이하로 너무 심하게 자기를 단장하지를 않습니다. 옷도 너무 추리하게 입고 다니고 수염도 잘 안 깎고 제가 볼 때 머리도 안 감는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생활을 하니까 제가 보기에도 조금 민망하고 그래서 왜 그런가 일관성 있게 그렇게 사니까 한 번은 이제 제가 물어봤어요. 대화하면서 물어봤더니 이제 그런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 그 배경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하나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외모에 그렇게 신경 쓰지 말라고 자기는 깔끔한 사람 보면 너무 싫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참 이런 부분이 문제죠.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는 것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사람과 관계하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상식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매너와 예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안에 함의된 내용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백화점을 가는데 A라는 백화점은 진짜 깔끔하게 잘 차려입은 그런 사람들이 안내를 쫙 잘하고 있는데 이쪽에 갔더니 그냥 더럽게 누더기같이 입고 있고 그러면서 안내를 한다 합시다. 여러분 어느 백화점도 아시겠어요? 그렇죠. 이게 본성입니다. 사람. 그걸 갖고 무슨 우리가 외모를 취한다?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반 은총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막 화려하고 사치하고 좋은 옷 입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경계하시지만 우리의 내면도 그렇고 우리의 외모도 그렇고 모든 것은 단정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단정하다는 속에 그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딱 봤을 때 단정한 느낌이 안 들어. 그냥 막 다 풀어 헤쳐놓고 이상하게 그런 행동을 하고 있으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한마디로 비호감이죠.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전도를 하러 나가는데 옷을 그냥 되는 대로 아무렇게나 그냥 그렇게 입고 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 하고 전도지를 주면 사람들이 잘 안 받습니다. 저도 잘 안 받아요. 예. 왜냐하면 어떤 느낌이 드냐 하면요. 그것이 마치 저들이 전하는 복음의 가치처럼 느껴져요. 그들의 모습 속에. 그 외면이 단정하면 복음을 전할 때 뭔가 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막 이상한 차림으로 해가지고 하게 되면 복음까지도 동일시해서 보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제일 인상적인 전도자가 누구냐 하면 몰몬교 선교사들입니다. 아시죠? 깔끔합니다. 양복 딱 입고 깔끔하게 해서 그들은 그렇게 해서 전도지를 나눕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도지 안 받으려 하더라도 워낙 인상이 좋으니까 받지요. 말 걸면 대답도 해주지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전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 옆에서 추리하게 해가지고 이상한 옷 입고 수염도 안 감고 막 머리도 이가 벌벌하고 막 이런 상태에서 전도하면 누가 받고 싶겠냐고요. 이건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상대방에 대한 예의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신앙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일반 상식이나 일반 은총과 서로 대립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제 또 하나 사울의 금식 명령으로 문제가 된 것이 있습니다. 여기 31절에서부터 33절에 보면 백성들이 지금
또 다른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 나옵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에 백성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 굴려오라 하고, 사울의 이 경망스러운 맹세 때문에 이제 블레셋과 싸우느라고 지친 이 군사들, 백성들이 더 이상 못 참겠는 거죠. 지금 배는 고파 죽겠는데 계속 추격하라 하니까 되겠어요. 힘이 없는데 못 따라가지요. 그러니까 그냥 철수하고 돌아와 버립니다. 돌아와서는 이제 이미 탈취한 물건들이 있잖아요. 뭐 소, 양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가만 놔두겠어요. 본능인데 이건 배고픈데. 그래서 그걸 잡아서 그냥 막 먹는데 너무 배고프고 너무 급하다 보니까 핏째 막 먹어버린 겁니다. 레어로 먹는 거죠. 웰단이 아니고 레어로 막 먹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에서는 레어로 먹는 걸 금해요. 이제 핏째 먹지 말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해서 지금 율법을 이제 그 범하는 죄를 짓게 되지요. 그리고 율법에서는 피도 먹으면 안 되지만 또 그 한날에 어미 소와 새끼 송아지를 같이 먹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엄마하고 아들하고 같이 죽으면 너무 불상사가 겹쳐지는 거잖아요. 따로따로 잡도록 했습니다. 여긴 보니까 다 같이 먹어버렸어요. 배고프니까 그냥 뭐 가릴 것도 없이 그냥 막 다 해먹은 겁니다. 피채.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기가 막힌 일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제사장이 말하죠.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사울이 너희들이 진짜 믿음 없이 행했다. 이제 그렇게 또 나무라고 있죠. 이제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요나단은 이 꿀을 이제 먹고 기운을 차렸는데 오히려 백성들은 그걸 못 먹어서 배가 고파서 고통을 받다가 결국은 또 하나의 율법을 범하는 이런 죄를 범하게 되었죠. 자,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요나단은 사실 이 금식 맹세를 할 때에 알지를 못했어요.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모르고 먹었습니다. 그래도 눈은 밝아졌는데 그런 생각할 때 아버지가 잘못 명령을 내렸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문제는 어쨌든 요나단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전체 맹세를 깨뜨린 거죠. 이제 사울이 고기 먹은 군사들을 데리고 이제부터 힘을 내서 다시 돌격하고 추격 명령을 내리는데 그런데 이때도 역시 사울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제 추격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지켜보던 제사장 아히야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먼저 이리 와 보십시오.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그래서 이제 그제서야 사울이 묻죠. 하나님 앞에 묻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열심히 하나님 앞에 물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요. 37절에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다음 주 요절입니다. 3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우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이 물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대답이 없는 겁니다. 보통 이렇게 응답이 없으면 구약시대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우리 중에 무슨 죄가 있나? 자,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사울이 우리 중에 무슨 죄가 있는지 우리 제비뽑기 하자. 늘 제비뽑기를 잘하죠. 구약에는 하나님이 실제로 제비뽑기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제비 뽑았어요. 뽑았더니 요나단이 걸린 겁니다. 자, 그러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겠죠. 지금 누구든지 음식을 먹은 자는 다 저주를 받으리라 죽으리라 이 말인데 자기 아들이 딱 걸린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야, 이거 큰일 났다. 이 문제를 어떻게 좀 수습을 해서 내 아들을 살려내야 될 건데 보통은 이게 인지상정이에요. 근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들이라도 먹은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단호하게 내 아들일지라도 네가 이 금식 맹세를 어겼으니까 너는 죽어야 한다. 그래서 확실하게 죽일 의지가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굉장히 무섭죠. 그리고 굉장히 신앙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야, 아들까지라도 이 금식 맹세를 어겼으니 죽여야 한다고 말하는 그 아버지의 신앙이 얼마나 대단할까?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지요. 아무튼 이 문제는 백성들이 나서서 말립니다. 절대로 안 된다고 말리지요. 그렇다면 이 맹세를 끝까지 지키려고 자기 아들까지라도 죽이겠다고 말하는 사울의 이 신앙에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예. 오늘 본문의 이 내용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레위기 4장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부지 중에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한 율법의 규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요나단은 거기에 해당돼요. 지금 여러분이 민수기나 레위기를 공부하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게 있고 모르고 죄를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부하신 분들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모르고 부지 중에 죄를 지었다. 무슨 제사를 지내야 되죠? 그렇죠. 예, 이기문 집사님 역시 속죄제를 드립니다. 혹시 레위기법 잘 모르시는 분은 이기문 집사님한테 물어보십시오. 이번에 민수기 공부하라 했더니 레위기 공부를 다 해버렸어요. 제사법 공부를 다 했는데 부지 중에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한 율법이 속죄제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용서함을 받아요. 내가 모르고 그랬는데 그것까지 죄를 다 물으면 어떡해요? 그것도 죄는 죄니까 속죄제를 지내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걸 안 하는 겁니다. 그냥 바로 죽이겠다는 거죠. 지금 사울은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고 있냐 하면 본인이 부지 중에 지은 사람에 대한 율법의 규정을 무시해버리고 지금 금식 명령 내가 내렸는데 민족이 다 지켜야 되는데 너는 안 지켰어. 여기 지금 집중적으로 자기의 모든 해석을 여기다가 쏟아붓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또 하나는 사실 이 문제의 근원은 깊이 들어가 보면 요나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울에게 있죠. 사울이 너무 경망스러운 맹세를 상황에도 맞지 않는 맹세를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를 사실 돌아봐야 돼요. 이건 다 내 탓이다. 이렇게 된 건 내 탓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죠. 자기 반성은 전혀 안 하고 이 법을 지키겠다고. 법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율법주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굉장히 모순이죠. 다른 율법을 범하면서 또 하나의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이런 모순. 이게 사울 왕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사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이게 아닙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죠. 사울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를 몰랐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울은 지금 자기가 금식 명령 내려서 민족이 금식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이기게 해주실 것이라고 자기 스스로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 하나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밥 먹여서 군사들 힘내서 추격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근데 사울은 그냥 금식만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지 생각하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여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신앙적으로 결단했는데 네가 어겨 내 아들이라도 너는 죽을지어다. 이런 판단으로 지금 가는 거죠. 자, 이렇게 할 때에 지금 백성들이 막 말리기를 시작합니다. 자, 45절 이게 되게 중요한 구절인데요.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말리는가? 시작. 백성이 아멘. 예, 자, 이 문제의 본질,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난 문제 그리고 해법의 본질이 뭐냐 하는 이걸 생각할 때 이 본질을 누가 가장 잘 파악하고 있었냐? 백성들이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사울은 오직 금식 맹세의 율법 이 규정만 지금 지키려고 애를 쓰고 이거 벗어난 건 전부 죽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율법주의적인 형식주의적인 신앙을 가졌다면 백성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이 문제의 본질을 푸는 두 가지를 백성들이 입에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네. 하나는 여기에 보니까 4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즉 이번 전쟁에서 공로자는 요나단이다. 요나단은 우리의 구원자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이거 감안해야 됩니다. 왕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끝부분에 가면 그가 오늘 하나님과 뭐 하였다? 동역하였다. 하나님과 동역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일하신 결과 이렇게 승리하게 됐다라는 거죠. 자, 이 관점에서 요나단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이 관점에서 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용과 본질로 접근하는 거죠. 문제를 풀어가는 해법이 형식으로 나가는 방법이 있고 내용과 본질로 풀어가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이 백성들은 내용과 본질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요나단의 처벌 문제를 율법의 관점에서, 형식적인 관점에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지 않냐,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을 죽인다는 게, 당신을 죽인다는 게 말이 되냐, 이건 아니다. 백성들의 입에서 지금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조심해야 될 것은 이런 내용과 본질을 놓쳐버리고 형식만 추구하는, 외적인 법조문 이런 것만 추구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신약 시대도 보면 이런 형식의 논쟁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하루는 바리새인들이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식을 먹는데 원래 율법의 규정을 따라서 팔뚝까지 넣고 손을 다 깨끗하게 씻은 후에 먹어야 되는데 그런 거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어겼다는 거죠. 어떻게 당신의 제자들은 손도 씻지 않고 저렇게 장로들의 유전을 어겨가면서 더럽게 식사를 하냐고 이제 그렇게 물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안에 있는 모든 음란, 살인, 도둑질, 사기, 거짓 증언, 비방 다 너희들 속에 있는 거다. 이거부터 정리해라. 겉에 좀 더럽다고, 이걸 정결법에 의해서 어겼다고 그렇게 따지고 그러지 마라. 그런 율법주의로 살지 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고 너희 내면이다. 너희 내면은 더 더럽지 않냐? 먹을 때 손 씻고 깨끗하게 먹지만 너희 속은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지 않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거 청소하라는 거다. 손 씻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이걸 청소하라는 거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지적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본질을 못 보면 늘 형식만 따지게 됩니다. 율법주의는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본질을 놓치고 형식만 붙잡으면 누구나 율법주의자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 신앙의 문제는 금식 맹세의 형식만 중요하게 생각했지, 진짜 요나단처럼 하나님께 믿음으로 물어보고 또 하나님과 동역하는 그런 본질적인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본문을 쭉 읽어보면요, 사도 바울은 이 mik마스 전투에서 본인이 믿음으로 경험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 요나단이 경험합니다. 요나단이 믿음으로 갔더니 기도하고 갔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전부 요나단이 경험하지 사울은 경험한 것이 없어요. 그냥 사울이 한 일은 경망스럽고 상황에 맞지 않는 금식 명령이나 내려서 백성들을 힘들게 했고, 또 아들 요나단이 걸렸을 때 융통성 없이 그를 죽이려고 했던 이런 율법주의, 이것만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율법주의가 무슨 유대인들에게만, 바리새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겉으로 지키는 계명을 무시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형식보다 중요한 건 본질이다. 본질이 되고 본질이 된 사람들은 겉으로 계명도 지키게 돼 있다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울의 문제는 오늘 우리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묻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매사에 물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잘못된 맹세로 백성을 공경에 빠뜨리는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때와 상황을 잘 분별하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잘못된 맹세까지 무리하게 지키려는 율법주의와 형식주의를 버리고 요나단처럼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과 동역하는 바로 이 본질, 내용에 집중하셔서 이 본질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무지와 편협함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공동체와 지체들을 힘들게 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바라옵기는 먼저 하나님 앞에 묻고 나아가는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을 공경에 빠뜨리지 않도록 늘 때와 상황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울과 같이 율법주의 잣대로 형식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미숙한 성도가 아니라 요나단처럼 본질과 내용을 추구함으로 이제 우리의 모든 섬김과 사역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먼저 구하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살아가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섬겨갈 수 있는 신실한 또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